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연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재판정 앞에서 재판관이 된 빌라도가 사실 팩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진리는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 이 참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진리라는 말은 단순한 사실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변현수는 사랑침례교회 담임 목사이다 할 때에 이 말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최고의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의 역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매여 있거나 갇혀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리가 왔습니다. 이 진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 있었습니까? 이 악한 영 사탄에게 얽매여서 죄 속에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속박되어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로마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일종의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8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요 로마의 지배권을 위협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무엇이 나를 다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질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속에는 다스림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다스린다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나를 다스린다면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거짓이 나를 다스린다면 나는 거짓의 종이 되어서 거짓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나를 다스린다면 나는 진리의 종이 되어서 진리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내 인격과 내 사고와 내 의식과 내 삶을 통치하실 때에 그곳에는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이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가면은 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히랍이나 로마의 신을 숭배하던 신전의 자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덴이나 히랍의 신전은 거대하고 초대교회의 흔적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은 거대한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그 신전들 밑에 작은 터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저가 나의 신입니다. 제우스가 나의 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강요당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강요를 뿌리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시저나 제우스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고백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 하나의 고백 속에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재판장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선포와 빌라도의 반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법정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의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진리란 다수를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정한 예수님의 죄입니다.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사장이 중심이 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대인 사회의 중심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이 그들에게는 곧 진리였던 것입니다. 18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하며 그분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그들은 인간 예수에게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영웅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예수는 유대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하는 이 불경의 죄를 물어서 고발했습니다. 다수의 힘은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이 되게 해서 법정에 서게 했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무리들은 예수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도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수의 찬성이, 다수의 의견이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들의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했습니다. 진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진리를 핍박하는 자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는 비열했습니다. 진리를 대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여전히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까?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사탄의 협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향하는 변함없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진실을 알면서 진실을 외면하는 자의 대표.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19장 4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예수가 무죄라고 말하면서 채찍질을 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재판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 재판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왜 그러니 사건에서 도피하려 했을까요? 빌라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자신의 안전이 중요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도발이 두려웠습니다. 군중들로부터 자기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에 가까이 다가갔지만은 진리를 선택하는 결단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힘으로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은 그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권력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를 얻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리보다 앞에 두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진리가 중심에 서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힘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있는 힘이나 지식이나 재능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특별한 재능이나 힘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으로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만일 나에게 진리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나 역시 빌라도처럼 어느 날인가 진리로부터 도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다루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가치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범자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어머니께 먼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이때부터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기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와서 주님의 유언을 받들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19장 38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자는 아닙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끼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도 그분을 버릴 수 없었던 이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이 두려워서 잠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앞에 등장합니다. 그 잘난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이 무명의 제자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합니다. 자기가 가진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진리를 발견한 후에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니고데모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성경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 붙인 그 수식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밤에 찾아왔을까요? 유대인의 관리였고 산헤드린 관원이었던 자기의 신분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은 있어도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용기가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진리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리를 대면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장례에 필요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과 자기의 삶을 동일시할 때에 겪어야 할 고난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로 여기게 된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진리의 증언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무리들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향한 태도가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직과 명예를 중시했던 빌라도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름 없는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세주라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가치를,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진리의 실체이고 가장 큰 가치라면 나의 태도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진리를 향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의 가슴에 어떤 가치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없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신 내 구주라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태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내 앞에 펼쳐져도 진리를 향한 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바로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항상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